네, 오늘은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기가 울면 바늘을 찾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기가 자꾸 우니까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해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래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혹시 엄마 품이 그리워 그러는가 해서 안아줬더니 이번에는 더 크게 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표보아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주어도 우는 이 상황이요. 이럴 때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마 연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기의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더 깊은 이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혹시 아기를 임신했을 때 우리가 공포 영화를 봤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아이가 우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빠 성격을 닮아서 이렇게 예민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이렇게 힘든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와중에도 아기는 계속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혹시나 목욕을 시키면 좀 기분이 좋아질까 해서 아기 옷을 벗겼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기의 옷 속에서 작은 가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결국 아이가 그토록 울었던 이유는 그저 옷 안에 있는 작은 가시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울은 것이었는데 이들은 너무나 깊게 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 부모의 반응들이요, 진짜 원인은 다른 것에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거창하게 부모의 성격을 논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 말하고 있는 그 지경까지 간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일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실험에서 실패하면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험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 근본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떨까요? 우리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아주 치밀하게 그 상황을 분석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원인을 찾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사실 이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 원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원인만 바꿀 수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단순하던가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언제나 바른 원인을 우리는 먼저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조금 전 마치 그 아기 옷 속에 있는 가시요, 이 부모의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했던 그 안에는 정작 가시라는 원인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바른 원인을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할 때 이것은 불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아니면 또한 동시에 우리는 두 번째 질문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우리의 문제는 진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병의 정확한 원인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의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이 부위는 수술도 불가능하고 고칠 수도 없고 평생을 이렇게 통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정말 원인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원인을 몰랐을 때에는 그래, 이것만 고치면 나을 수 있지라는 소망이라도 있을 터인데, 이제는 오히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 무기력함과 절망감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바른 분석, 그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가능한가 묻는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둘째로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 원인을 찾았다 한들 정말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와 고통,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로 사실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질문은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원인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계속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24장, 사무엘상 24장이죠.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로 가고 있던 이 다윗, 그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그 상황을 복사해 놓은 듯한, 아니 마치 재방송을 보는 듯한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달라진 것을 굳이 찾는다면 그때는 6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았다면 오늘은 3,000명을 동원하고 있는, 그 군사를 동원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으로 끝장내겠다고 하는 사울의 굳은 결심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이 재방송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겪었으니까 이번에는 훨씬 수월하다 여겨졌을까요? 제가 여기 계신 한번 남자분들께만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다녀오신 군대요, 한번 다녀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가시죠 그러면 어떨까요? 또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뭐 그것까지는 없는데,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수월한 느낌을 주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군대도 모르니까 갈 수 있던 것 아니었을까요? 지금의 다윗의 상황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요,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저는 반대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옷자락을 자른 이후에 이제는 저 언덕에서 그 사울에게 소리치거든요. 아버지여, 왜 나를 해하려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때 사울이 고백했던 것은 철저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일이 벌어졌다면요, 이제는 600명이 아니라 3,000명을 끌고 온 그 사울을 보게 되었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언제가 끝인지 예고도 없는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었죠. 그가 회개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했는데도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끝없는 절망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더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도 다윗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원인이 보이십니까? 아니, 이 원인이 분석이 되던가요? 결국 지금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니 어쩌면 우리도 그런 원인을 모르는 인생의 어려움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이 상황에 가장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저는 좀 묵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설마 사울이 설마, 아니야, 그때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설마 그렇겠어라는 그 마음이요. 분명 사울은 회개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라고 하는 것, 결국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난 믿지 못하겠어, 아니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극적인 상황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닐까. 그 깊은 배신감과 절망, 이것이 끝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을 텐트를 들어가거든요. 이때 이 모든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요, 아비새의 고백이 바로 8절의 고백인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아비새가 지금 한 말인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니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사울에게 자비를 베푼 적이 있잖아요. 한번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게다가 지금 아비새가 말을 하는데 당신이 피 묻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겠대요. 이것처럼 여러분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단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울을 죽이게 되면 다윗의 이제껏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끝나고 배신감, 절망, 두려움, 트라우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한 방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아비새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고백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한 번 사울을 향한 칼날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단어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것은 철저하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정리해서 말하면요, 사실 이 고백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주의 자녀의 승리가 어디에서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유일한 길은 내 힘을 의지한 상황,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전부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 극적인 예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참고로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배경은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배경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유서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배경이 있어요. 이 3장에 보면 전체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이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는지, 또 무엇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너희는 경고하여 들으라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과 4절을 보면 먼저 마지막 때에 무너지는 이유를 좀 요약해서 제가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낙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 좀 한마디로 정의하면 처음에 이전에 나오는 문장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좀 전제를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절은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이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경고였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고자 할 때 외쳤던 그 단어들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뜨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겉으로 보면 어때요? 너무나 경건의 모양이죠.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그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에 5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무엇으로 돌아서라고요? 그 아비새의 경건의 모양으로. 왜 경건의 모양입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포장을 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잖아요. 이것이 내 내면을 감추고는 있지만 그것을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싶고 이것을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건의 모양만이 남았기 때문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무서운 자기 중심성,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돌아섰지만 이제는 무엇을 붙들라고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붙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우리가 항상 찬양하잖아요.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지금 내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나의 중심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도 그분이 다스리신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면 오래전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맨 앞에 메고 전쟁 가운데 나아갔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운 전쟁,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보이는 장면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모양을 앞세워 나간 결과 너무나 참혹했죠.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앞세웠던, 그토록 신뢰했던 언약궤마저 그 상황에서 다 뺏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그걸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이들, 겉모습으로 보면 세상이 알아줄 화려한 외형이나 조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모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자 그 거룩함이 능력으로 발휘하기 시작했잖아요. 갑자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전류에 휩싸인 듯한 온몸에 떨리는 것을 경험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들, 그 결과로 세례받은 이들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 관점으로 지금의 다윗을 볼까요? 11절,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다윗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이 고백 앞에 여러분, 그의 모습이 결코 작아 보이거나 비참해 보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 지금 여러분, 6천 명대 2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고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야말로 이것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좀 분별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회들마다 보니까 선포하는 비전과 목표들도 너무나 거창하고 화려합니다. 이것들이 잘못됐단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너무나 좋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순서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무엇일까 할 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쥐어짜야지만 나오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유지하게 되는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잘 그들을 설득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구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교회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값으로 산 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이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거든요.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따라서 무엇인가 할 때 교회의 생명은 단 하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경건의 능력, 그분이 임하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분이 이곳에 임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것, 그분이 임하시면 이제는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자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면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가정도 동일해요. 무엇으로 살아날까? 우리의 생각, 왜 우리 가정이 이런 것일까? 원인적인 분석, 여러분, 그것은 답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발견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오로지 무엇인가 할 때 동일하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돼요. 깨진 관계, 무너진 관계,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많은 카운셀을 받고 우리가 관계가 좋을 수 있는 10가지 비법,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결렬된 틈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경건의 능력을
뛸 수만 있다면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종교 개혁을 이뤄냈던 마틴 루터의 일화가 있어요. 당시 그 루터는 거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마치 지금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고 있잖아요. 어쩌면 루터의 마음이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로마 카톨릭과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요. 이 위협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상황,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에 루터는 너무나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서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어떤 원인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죠.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밤새 고민하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던 그때 갑자기 이제 그 방 안에서 틀에 박혀 밥도 먹지 않고 낙심해 있는데,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온통 까만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물었더니 이 아내가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가 그 말을 듣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막말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아내가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루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 맞다고.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 맞다면 당신은 지금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앉아있는 거냐고. 당신 안에는 그 하나님이 없는데, 당신 안에는 그 믿음이 없고, 당신 안에는 그 신뢰와 주권이 없는데, 그런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죠. 이에 루터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지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예요. 내 상황이 이런다 할지라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분이 나의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2절 볼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누군가? 그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당할 자 누구냐?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고백해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확하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방 구석에 처절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요, 그분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어려움,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원인을 안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분의 임재와 경건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승리하는 나라가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그렇다면 누구만이 이 하나님의 능력,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할 때 바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알 때만 그때 우리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예요. 근데 언제 지은 시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자랄 때 그 깊은 밤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시편 8편입니다. 특히 3절과 4절을 보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를 고백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인데요, 어쩜 우리 고백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를 먼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무슨 먼지야 할 수 있지만 한번 우주에서 우리를 본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봐도 작은데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먼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가, 여러분은 우리 길가에 먼지 있잖아요. 집에 있는 먼지. 그 먼지를 위해서, 그 한 줌의 먼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들 오늘 12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지금 고백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결론인데요, 사울의 정예 군대 3,000명이 겹겹이 에워싼 그곳 적진 한복판에서 이 다윗과 아비새가 텐트에 들어가 사울의 이 물병만을 들고, 창과 물병만을 들고 유유히 걸어 나온 이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이 3,000명을 뚫고 나온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가 전략이 뛰어나서, 그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깊게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순간에도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후에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요, 이제는 저 안전한 다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뒤를 돌아보는 거죠. 3,000명이 머물고 있는 이 진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가능했던 것이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때 이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이 고백이 있다면 다윗에게 있는 지금의 문제요, 원인 분석이요, 더 이상 의미가 있었을까요? 3,000명을 유유히 걸어나오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문제들, 그 원인의 분석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모든 대적을 잠재우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과 그 통치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 사랑하심은 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원래 이 찬양의 가사는요, 애나 워너라고 하는 자매가 쓴 소설 속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이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병들어 죽어가는 한 아이를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때 차갑게 식어가는 이 아이를 무릎에 안고 있을 때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가지 가냘픈 목소리로 선생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위해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선생님, 저에게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귀에 대고 불러줬던 노래가 바로 이 찬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고백이 성경에 써 있네 라는 찬양을 선생님이 했다는 것이고, 그의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지은 찬양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찬양을 나누면서 사실 이 원어는 영어잖아요. 근데 영어를 보면 우리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있지만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왜냐면 영어 가사는 어떻게 시작해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yes라는 이 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영어를 배우면서 아직도 좀 헷갈리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말은요, 상대방의 질문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그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오늘 예를 들어서 밥 안 먹었지? 그러면 밥 안 먹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분에게 맞춰서 네, 안 먹었어요로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 질문에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질문에 따라서 내 대답이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영어의 질문은 그 질문이 긍정이든 질문이든 그 주체가 납니다. 상대방이 무슨 질문을 해도 내가 밥을 먹었으면 무조건 나는 yes고, 안 먹었으면 너 밥 안 먹었지? yes, 나 먹었는데요. 네, 우리말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주변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하던, 어떤 정황으로 질문을 하던, 오직 나의 사실 그것이 맞으면 무조건 예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데 지금 가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반복되는 이 상황이요, 한 번 경험했으니까 쉬웠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반복되고 재방송에 계속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끝없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죠. 그 마음을 공격하죠. 이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너의 인생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는 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넌 끝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속임과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절망함이 얼마나 무력하게 그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마귀의 질문에 동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분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사단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요? The Bible tells me so. 내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하시고 그분의 약속의 시편 139편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승리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단의 속임과 누가 또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는 그 성경에 썼다고 하는 이 확신과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정리하죠. 내 힘으로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경을 뜯어 고쳐 탈출하는 그 모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는 재방송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면, 그분의 능력이 임하면 이제는 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대 나를 그렇게 돌보십니까? 먼지 같은 나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은 그렇게 유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그분의 피값으로 산, 그분의 승리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에 결코 유약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거짓과 우리의 마음을 요도치게 하는 것 가운데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아멘. 네, 사단의 속임과, 이때는 한국말 하지 말자고요. 뭐로 대답해야 된다고요? Yes. 무슨 근거로? 어디에 써있기에?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대적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우리를 깊게 잠재우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참다운 은혜, 경건의 능력과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정체성의 힘으로 진정한 승리와 자유를 맛보시는, 또 그것을 고백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